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전도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실루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그게 감사할 이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 정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되었고 공인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AD 9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아주 탁월한 랍비들이 모여서 정경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서신이 50년대 초반부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도 정경이라고 이렇게 채택되지 않았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신약 성경은 그때는 마태복음도 없었고 마가복음도 없었고 누가복음도 없었고 요한복음도 없었어요.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서신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씀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하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말했다는 거야. 우리가 말할 때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어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자가 뭐냐면 한문 표현인데 입구자예요. 구어, 입으로 나오는 말로 전해주는 것, 이걸 구어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어전승, 문어전승이라는 말은 글로 전해지는 것, 이게 문어전승이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구어전승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보고 저들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은 보증수표지. 그 사람 말은 믿을만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바울 사도님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때 봐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분이 저렇게 신실한데 저분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뒤를 보면 2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돈 때문에 하는지, 저가 정말 사명 때문에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아는데,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할 정도로 이분들은 그 겉과 속이 같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도시지 않아요. 사도는 그 시대에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적 권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유모가 젖 먹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을 할 때 유모예요. 자기 자식을 기를 때는 친엄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기를 때 자기가 젖 먹이는 모든 기술을 다 이걸 활용해서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2장 얘기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준다거나 음식을 준다는 거나 뭐 어떤 재물을 주는 것, 이거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일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줘서라도 저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가졌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9절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했고요. 10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바울 사도님에게 찾아갔더니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표적과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따르니까 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적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저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뢰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역사했어요. 왜 말씀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체험들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고, 그러면은 삶 속에 표적과 증거가 있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하는 정말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